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유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 현실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는 내 마음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씀과 영감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과 모든 행위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이요, 그 새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인데, 새 사람은 그 머리가 주님이시고 중생한 우리 성도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다. 주님은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집이요, 성전인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자유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자유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소욕과 함께하는 그런 그 말씀에 소원하는 욕망대로 소원대로 걸리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소욕대로 자유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 명령의 그 말씀으로 자유하는 것이요, 이것이 선과 의의 자유요, 영원한 그런 자유인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세밀하게 분해하면은,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립된 것을 제거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님께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종의 자리에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셋째는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모신 말씀과 성령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몸의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이같이 행할 때에 온전히 그 하나님과 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요, 예적인 행위로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신인 일체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결합을 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면 정하고 하나님이 행하면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을 세밀하게 분해하면 그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은 모르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 하나님은 그만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모신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내 안에 죄성과 악성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떨어져 나가고, 또 하라 할 때에,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전케 되는 것이요, 온전케 되면서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해서 사망의 요소와 저주의 요소인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없애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유한 자의 표본은 누구신가? 원형은 누구신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인간은 온전하신, 온전한 진리이시며 온전한 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인성의 예수는 거기에 몸이 되어서 완전히 신인 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 신인 일체를 이룬 표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자유한 자가 진리의 말씀대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서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사람은 사람인데 그 중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안에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인격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해서 온전케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실력을 다 써서 택한 만민과 만물을 구원함으로 구원받은 천상천하의 모든 인간과 만물로부터 영원한 환영과 찬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하시는 목적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성사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온전해지 모든 선행에 온전한 자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한 자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기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된다. 복의 근원이 있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것은 내가 복을 받은 것이요,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와 관계된 인간과 만물을 구원하는 것은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영육간의 복을 주실 때에 직접 주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 참 복의 근원이 된 천일미와 표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 그리스도 예수님은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는가. 택한 만민을 완전히 구원하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 그것들이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구원, 복의 근원이 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복이라는 것이, 여기 말하는 복은 그 효력이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말한다. 복이라는 것은 겉은 복인데 속은 화덩어리인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어겨도 계명을 범해도 주의를 범해도 잘 되는 복, 그건 겉은 복인데 속에는 화덩어리다. 그런 복은 크면 클수록 화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이요 심판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아벨이 자기 정심으로 악을 행해서 동생을 죽였는데 아벨의 자손이 번창한 것은 아벨 하나만 죽여서는 그 죄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벨의 후손을 번성케 한 다음에 그 죄값을 다 찾을 수 있을 때 노아 때와 홍수심이 번으로써 아벨의 죄값을 다 찾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썩을 복이 있다. 육신의 복, 세상 복이 있는데 세상 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복의 효력이 고깃덩어리의 육신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데 자기를 복되게 하는 그 효력이 있고,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 육신의 복은 언제 화로 변할지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복이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영원하고 온전한 복이,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만 썩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룹회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룹회사를 만들므로 많은 직장을 만들고 자기 후손이 또 회장이 되는 것은 이게 썩을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러한 금생계 내생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첫째는 본토를 떠나라.
그러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라 그런 말이요. 네. 본토를 떠난다 그 말은, 본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옛사람으로 가졌던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가졌던 물질 관계를 가진 그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꺾어버리고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물질 관계를 가져라 그런 말이요. 예? 물질 관계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옛사람으로 가졌던 자기중심 물질 중심으로 하였던 옛사람은 그 의식주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이다. 물질에 피동이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중생하는 사람이 자타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재료요, 이용물이요, 활동무대요, 그 성화 구원을 이루는 활동의 발판이 되는 것이 이게 물질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의식주를 갖다가 의식주의 피동이 되는 게, 의식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의 주인이 되어서 의식주를 끌고 다니고 의식주를 다스리고 의식주의 물질에 속한 것을 자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용물로, 재료로, 자본으로, 미천으로, 활동 무대로, 활동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본토, 여기 아브라함이 말이요, 여기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왔더라. 그렇게 물질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같은 사람은 보디발 집에 아내와 제자차할 때에 그 요구를 들어주면 얼마나 의식주가 윤택하고 잘 먹겠냐 그런 말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만 그 화려하고 기름진 의식주를 버리고 아주 인간으로서 아주 최고의 아주 어려운 감옥의 의식주를 택해서 갔다. 이것은 본토를 떠난 사람이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그 국무총리 자료와 국무총리의 영광과 국무총리의 그 얼마나 그 의식주가 윤택하겠어요? 그걸 버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만 7주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이것이 본토를 떠난 사람들의 그런 그 표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의 자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의식주의 참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믿음이란 친척을 떠나는 것은 그 인연관계를 재정립하라 그런 말입니다. 안 믿을 때 옛사람으로 가졌던 육신중심, 자기중심, 세상중심,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가졌던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충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라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표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모든 인연관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연관계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의 인연관계는 혈육정실도 초월하고 지방정실도 초월하고 이성정실도 초월한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다시 말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 계신 집에
밖에 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이거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좀 불효자식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육 정신을 초월했단 말이요. 예? 모든 인간을 상대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상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의 만남을 자기 정신의 옛사람은 인간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볼까 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 사람에게 수다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가? 그만 우리가 물질도 주고 모든 것 주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참된 유익,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인데 참된 유익, 영원한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물질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그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친척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친척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떠나는 것이다. 그 혈육과 지방정실 무엇 하나 오늘 지역 사람이다 해서 거기에 매인 사람은 그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그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식주의 피동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고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선악과에게 피동이 된 것이다. 또 에덴 동산에는 뱀에게 피동이 된 것이다. 또 그 아담은 하와에게 피동이 된 것이다. 자기 인간인 하와에게 피동이 하나님께 피동이 된 것이 그것이 곧 그 멸망인 것이다. 그런 말 멸망. 다음에는 이제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은 아브라함의 아비 집은 테라는 우상장사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다. 그런 말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천상천하에 내 생사업과 성공실패와 천비지 흥망성쇠는 온전히 하나님께만이 그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이 내 모든 것을 주는 거로 알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신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용납하는 거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우상이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간이 제조하고 고안하고 이룩하고 건설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노력해서 건설한 사업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변호사나 판사나 의사의 자격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대우가 나오고 수입이 나온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라 그것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말씀 같이 내가 큰 사업체를 이룩한 것도 겉으로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요. 그 사업체나 자격증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말이요. 선물.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우받게 하고 내 수입이 많게 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 선물을 통해서 복되게 한 분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거기부터는 마귀가 너가 대우받고 너가 잘 사는 것은 이 사업체에서 이렇게 이문이 나오고 내가
판사가 돼 자격증이 있어서 본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은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서석과 능동을 바꾸라 그런 말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이전에는 전체가 의식주의 피동이 되고 인간에게 피동이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이 되라 그런 말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갔으니까 완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자유할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그 물질 관계를 바로하라. 물질을 자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용물로 재료로 활용하라 그런 말이요. 그러면 물질을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의 일을, 돈을 버는 일을, 장사하는 일을, 농사하는 일을, 그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돈 버는 일, 직장하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유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곧 내 자타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요, 자타 성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을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하라. 이것이 지난 주일날 수가성 여인의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 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물질로 되어 있는 생명과 심신의 몸과 소유 이 전체가 이것이 야곱의 우물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물을 예수님이 달라 이렇게 한 것은 달라 한 것은 야곱의 우물에 속한 의식주의 이 물질의 모든 것을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로 재료로 자본으로 활용하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영의 양식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영의 양식인데 이와 같이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광자로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데 이 생수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에 속한 나의 의식주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바꿔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 의식주를 갖다가 내 육신의 생명과 심신의 몸과 소유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주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의 몸을 전체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시 말해 야곱의 우물에 속한 나의 것을 완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되는가? 그것은 그 야곱의 우물을 푸는 그 현장이다. 그런 말이요. 야곱의 우물을 푸는 현장이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러면 예수의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우물을 푸는 예레몬의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곧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수와 바꾸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도 알아듣겠어요? 예? 바꾸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만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주신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누가는 병 고치는 병원 일을 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그 병원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직장, 현장, 사업하는 현장, 농업하는 현장, 공업하는 현장, 상업하는 현장이 곧 공한 야곱의 우물에 속한 나의 것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들여서 그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받는 현장이 곧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 속한 우물가라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